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이 무엇이에요? 부활은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다시 일어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3절 부활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장을 한 장을 통해서요,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너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누구를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이 있음을, 예,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그 해년에 걸려서 2년마다 아니면은 열리대요. 사과나무에는 꼭 사과나무가 열리게 돼 있어요. 저희 집의 건너편에 보면 앞에 바로 배나무가 있는데요. 배나무가 어떤 데는 안 열려요. 이렇게 1년 안 열렸다가 다음에 보면 또 열매가 탁 열려서 있어요. 그래서 배나무는 틀림없이 배나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돼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에 우리 접붙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딱 붙어 있으면 바로 부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또 여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항상 말씀을 가서 유가족들이나 또 그 힘든 분들에게 전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 믿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냥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웅변대에 나가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항상 주먹을 탁 쥐고 한번 탁 쳐요. 치면서 이 연사라 이렇게 외칩니다. 막 자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진실합니다라는 것을요, 아주 손을 탁 쥐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요, 목에 그냥 힘을 탁 주고 손을 탁 잡고 이 연사는 하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알아요? 오늘 14절 15절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어서 지금요, 내가 전파하는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도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시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다 죽으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죽은 잠자다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계신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요, 순교할 때에 그 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을 감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은 잠자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육과 영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는 도달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어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만 보면 이를 막 갈았어요. 저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야. 저 사람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이 통째로 완전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로마의 시민권까지. 우리도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권을 내던지면 당장에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 포기할게. 그러면 너 떠나.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요, 그냥 지식까지 자기가 배운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겼다고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남자라면, 한번 태어났으면은, 우리 조그만 자녀들도 나 결혼해야 돼.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난 결혼하고 싶어.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누굴 만나서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저는, 그 정도면 됐다. 사도 바울, 그 정도면 됐지 뭐. 뭘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이제는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신앙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신앙을 전하면 사단 마귀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 사람 죽이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을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이려고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얼마나 그 부활이 확신이고 진실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막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데도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부활 복음을 여러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 많다고 죽음이 지나갑니까? 절대 아니죠. 이병철 회장도 죽고요, 정주행 회장도 죽고요, 돈 많아도 죽어요. 여러분, 권세요? 대통령도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막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뭐 권세를 가졌어도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지식 있는 과학자. 여러분, 저는요,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도 황당하더라고요. 남의 병은 고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암으로 죽었대요, 세상에. 바로 여러분, 죽음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죽음은 아무도 여러분 죽음에서 자기를 건지거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5절,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는데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 암병에 걸리면 아마 세상 다 포기할 거예요. 막 자지러져서 그냥 기절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안개와 같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고, 잠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인 인생, 우리에게 이 죽음이란 것이 너무너무나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이김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이 죽음도 인생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탄의 장난과 사탄의 그 막음도 공격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 신앙 확실하면요, 이 세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 제자들 보니까 하나 없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막 막고 쫓아가요? 절대 아니죠.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일이 닥치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웬일입니까? 수제자까지도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제자들은요, 벗은 몸으로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싹 사라졌어요. 개미가 뭐가 나타나면 막 들어가듯이 도망가듯이 그냥 하나도 없이 예수님만 남기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말씀 전했듯이 하나 없이 요한 빼고 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창에 찔려서 목베임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왜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은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살펴봤어요. 정말 역사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 부활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안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예수님 빼고 이렇게 빨리 기록된 책은 성경책 마가복음이 빨리 기록되거든요. 역사상 이렇게 빨리 기록된 책이 없대요. 공자 여러분 잘 아시죠? 공자는 아주 중국에서 너무나 위대한 존재잖아요. BC 552년에서 479년에 존재했던 유명한 이 공자가 BC 479년에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몇 년 이후에 그 생애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375년 이후에 공자에 대해서 누군가 펜을 들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논어는요, 공자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나서야 15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이 논어라는 것이 집필되었대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세계를 갖다가 여러분 아주 그냥 제패하듯이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요, 400년이 지나서야 이 사람의 인생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몇 년 만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약 30년에서 40년 이내에 기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안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이것은 펜을 들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기록하였고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요, 2대, 3대 흘러가면 신화가 됐고 전설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1세기 안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신화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부풀려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이 예수님 사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정말로 진실한 책이요, 정말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역사가도로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부활 복음에 우뚝 서되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을 믿을 때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뛰쳐나갔어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확실함은요, 우리가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전하고 또 외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점검하세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혹시나 내가 예수는 믿고 있지만 나에게는 부활의 확신도 없고 부활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 시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만 부활주일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주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죽은 인생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날, 이날은요,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바로 주일이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이 주일 나오면은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주일이 돼.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또 다가오는 그날도 부활주일이고, 내가 죽은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살아 역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면요, 바로 이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좌절이 있고 문제가 있고 쓰러지고 때로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승리하셨듯이 날마다 승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고백의 입술에는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맹인이 왔어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9장에 와가지고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를 눈을 떠주세요. 나에게 눈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김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은요, 다 같이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왜 이 주일날, 안식구 다음날 이 부활하셔서 날마다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이 막혀있고 풀리지 않고 주저앉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큰일 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또한 예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또 말합니다. 57절에 상반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사탄은요, 부활신앙을 확신 갖고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집을 짓되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반석에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 흔들려요. 예, 목회자도 흔들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풍지박산 내고, 하나님 매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은요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겠어요. 내가 또 졌는데, 아니 내가 진 것을 저렇게 한호성을 지르고 손뼉 치는 저 크리스찬들, 아우 저 목사, 아우 저 장로, 저 집사, 성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 삶을 흔들고요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네. 경고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며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경고한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후렴이 뭡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다음에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먹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 붙잡습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항상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흔들림이 올지라도, 때로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노라. 그러면서 지금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라보고 도망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며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힘쓰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힘쓰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스몰터치에 오셔가지고 모든 물질로 상황적으로 육신으로 모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어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끌어오기 위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 헌신이요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신앙을 전해주려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힘쓰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자여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 영상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떳떳하겠어요. 주여, 내가 몰랐는데 내가 헌신하며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셨군요.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이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부활 신앙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올 수 있어요. 주님 말합니다.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집이 반석 위에, 내 위에 지어져 있다면 그 또한 너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너의 작은 육신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해라.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헛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칭찬하리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썩어져갈 육신을 그냥 이 세상에서 정욕과 쾌락과 즐거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복음 위에 살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주님의 마신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면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주님의 고난을 채워가며 주님의 고난을 채워가 예수의 복음 위에 예수의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시간 주님, 사망까지도 이기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복음을 위해 닥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정말 멀리하며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면은 생명조차도 하나님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갖는 복음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부활신앙의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에 때로는 흔듦과 아버지 반항과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붙잡고 나에게 주신 사명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일 힘쓰는 주님 바라볼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쓰고 영광밖에 부족없는 아버지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만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